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실 202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만 주지 않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 한 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어려울까? 얼마나 더 참아야 될까? 지금까지 우리는 결코 쉽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쉬운 적이 얼마나 됩니까? 항상 어려웠고 항상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어려운 게 쉬워지지도 않고 힘든 게 편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험한 산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전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개척하고 도전하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중심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 개척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부흥회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안녕하다의 사전적 정의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입니다. 행복하다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다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녕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안녕하고 행복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안녕하고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안녕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고 행복하려면 반드시 삶의 질서와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인생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면 안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기를 원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질서 있는 삶을 살려면 목적, 가치, 방법, 자세가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질서해지는 이유는 목적 따로, 가치 따로, 방법 따로, 자세 따로, 이 네 가지 중요한 것들이 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적과 가치와 방법과 자세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야 안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렇다면 이 목적에 따라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합당한 것은 중요한 것이 되고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건 사소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속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정말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붙들고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것이었고 사소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건 사소한 거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중요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정말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을 팽개치고 자녀들을 팽개쳐 놓고 돈 버는 일에만 매달렸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가정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뒤늦게 깨달으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선택할 때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분별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유가 목적과 가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합니다. 내면의 질서가 세워져야 내 영혼을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평안은 내 중심이 바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해? 걱정도 없어? 저 사람은 문제가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바로 서 있으니까, 내면의 질서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목적, 가치, 방법, 자세가 일치하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복을 성공과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해야 복이 있고 소유가 많아야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잘 믿고 잘 살려면 내가 추구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되면 잘 믿을 수도 잘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야 이 땅에서 잘 믿고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잘 믿어서 영혼이 잘 되고 잘 살아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무조건 믿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지,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잘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잘 믿고 잘 살아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잘 사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믿음과 행함을 연결하는 시작이 12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연결해 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처음 시작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앙과 삶을 예배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라는 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은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란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에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아닌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바쳐야만 됩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자아가 죽어야 그 죽은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흠이 없고 정결해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그리고도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나를 산 제물로 드리려면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고, 둘째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기실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히 여기실까?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기쁘게 하는, 받아들여지는, 흡족하게 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흡족하게 여기실까?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삶을 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삶과 무관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아오고 주일이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몸만 드리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 이전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부정이 있어도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정결해야만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욥은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있었을 때마다 잔치가 끝이 나면 잔치를 정리하고 치우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참 중요한 팁입니다. 우리는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욥은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자녀 한 명 한 명씩 별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비록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제물을 바쳤지만, 제물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죄했지만,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욥은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더 집중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끊임없이 나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정결하고, 나의 생각이 정결하고, 나의 입술이 정결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덧입혀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결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나의 거룩함으로는 예배할 수 없기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산 제물이란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생각과 감정, 내가 한 모든 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너무 익숙하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예배가 시작해서 흘러갑니다. 예배는 그렇게 흘러갈 수 없어요. 예배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고 예배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활동으로서 종교적인 행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적 예배, 새 번역에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저는 두 단어를 합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당해야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준비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주일이 돌아왔다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어떤 단순한 원리가 뭐예요?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해야 합니다. 워밍업 해야 됩니다. 준비 운동이 없으면 운동하다 다쳐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건데 다치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운동을 해도 워밍업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손님을 초대할 때도 준비를 해야 되죠.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준비를 하지 않나요?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더 길게 준비해야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셨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5분 이상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이 예배실로 들어올 때, 예배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예배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는 얘기할 시간 없는 거죠. 딴 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결하고 거룩한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지, 이런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합당한 예배만 받으십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무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리고 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놀라운 예배의 신비입니다. 예배의 신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를 드리기만 했는데,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도 나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걸까? 참 어려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하신 뜻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온전하신이라는 헬라어는 완전한, 장성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믿음의 분량에서 장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나를 장성하게, 성장하고 성숙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은 드렸을지 몰라도,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분별이 되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예배가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릴 거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거야, 말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나의 거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거룩한 성도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는 곳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우리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는 거룩에 있습니다.
예배는 멋있고 은혜롭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는 거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으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제물로만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수천의 수만의 제물의 그 기름, 그 냄새, 하나님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제물로만 예배드리는 사람 난 원하지 않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이후에 더 이상 우리는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나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고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테크닉, 임기응변 같은 재능, 자기의 스타일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예화를 좀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 예화가 여러분의 감정만 자극시키고 감동은 주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제가 소심해서 예화를 잘 못 써요. 감동을 주고 끝나면 어떻게 되나? 물론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감동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 영과 진리가 주는 감동이어야지. 그게 조금 잘못하면 그냥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냥 감동만 주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또 다른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거룩에 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를 해야 되니까 영과 진리라는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충 예배하려는 태도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 없이 대충 그냥 시간 됐다고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가 함께 할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야 영과 진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에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해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쏟아 부어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금오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해 동안 잘 믿고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